할렐루야. 6월 1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오는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12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두 번 합심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다툼이 있을까? 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 우리가 사랑이 좀 온전한 사랑, 부족한 사랑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이 자기 사랑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참 다투면 참 힘듭니다. 가정도 힘들고 교회가 다투면 교회도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또는 직장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다투면 또 그 자리도 힘들죠. 성경에 보면 잠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한 가정, 마른 떡 한 조각 있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요. 제육이, 냉장고에 고기가 가득 쌓여 있지만 다투는 여인과 다투는 성도들과 다투는 가족들과 사는 식구들,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 서로 다투는 가정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허물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덮어주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꾸 이것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친한 친구일까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벗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또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뚝에서 물이 셀 때 처음부터 막 콸콸콸콸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금이 가고요. 또 그 금간 사이로 물이 아마 조금씩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구멍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뚝이 무너져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시작은 작은 다툼으로 시작됩니다. 작은 시비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큰 싸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자기는 좋은 의도에서 또 자기는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데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자기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누가 문제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가 뭘 잘해보려고 자기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잠언을 보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투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죠. 부부가 다투고, 부모 자식이 다투고, 성도가 성도끼리 다투고, 목사와 성도들이 다투고, 여러분,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복된 가정, 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귀한 교회로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가정이나 교회나 허건날 다툰다면, 분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마귀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팔복에서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왜냐하면 주님이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임하면 그는 주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여러분,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안다고 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의 어떤 능력 있는 설교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도 했지만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서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섬기고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나도 저기에 한번 속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사랑받고 싶다. 나도 저들의 사랑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에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또 베드로 사도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사랑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서로 사랑하고 참 우리나라도 보면 참 아주 개성이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녀 간에 20대 남, 2대 남, 2대녀 해서 그렇게 분열이 있다 그러고 또 세대별로 노년과 중장, 청장년층 또 어린 세대 간에 또 세대 간의 간극도 크고 지역, 이념 이런 간극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참 우리가 참 서로 좁은 나라에서 아주 복잡하게 살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보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 이렇게 보셔요. 요즘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날이 이렇게 더운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고요. 20대들 서로 사랑하면 그냥 더운 날 손에 땀이 차도 더운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추운데도 주머니에 손을 안 넣고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죠.
더워도 추워도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정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가정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그 어려움을 부부가 또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없어서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면 그 작은 가정,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믿음이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큰 믿음인가요? 막 세상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한 믿음.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지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것이 은혜이죠. 자격 없는 자가 사랑받으니까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려움을 이긴다 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약점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하면 그 허물이 가리워집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허물마저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아이가 어떤 것을 하면 내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아유, 저걸 저렇게 하냐, 아유. 그런데 반대로 내 아이가 이렇게 하면 또 그거는 또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색안경, 그러니까 안경을 끼는 것처럼 사랑하면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세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사람을 소경되게 한다는 말처럼 허다한 허물을 가리는 것입니다. 나쁜 점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좋은 점만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점 잘 안 보이고요. 나쁜 점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쁜 점이 크게 확대돼 보이고 이제 좋은 점은 지극히 작게 보이고요. 사랑하면 나쁜 점은 굉장히 축소되어 보이고 그리고 좋은 점은 굉장히 크게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고 싶다. 누가 봐도 허물인데 자꾸 덮어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허물을 막 퍼헤치는 재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 교회를 사랑할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는데 당신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다며 하면 아니라고 아유 하면서
허물을 덮고 감싸주고,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한결같으신 분들이라고, 우리 권사님들 정말 그 어머니처럼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죠. 반대로 만약에 어디 나갔는데 재직이 또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 말만 번지르게 하지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또 뭐 우리 장로님들 그냥 뭐 애행하고 장로로서의 권위만 내세우지 뭐 온전한 섬김은 부족하다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 안 하는 권사들로 유명하다고. 여러분, 만약에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퍼헤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누워서 침 뱉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하면 밖에 나가서 가족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밖에 나가서 교회의 허물을 덮는 거죠. 누워서 침 뱉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사람을 보면 우리가 참을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자기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자기 사랑이 큰 거예요. 가족의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더 큰 거죠. 우리가 가족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닌데 자기 사랑이 더 크니까 다른 사랑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사랑, 돈, 물질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세계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잘 생각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세계를 굳건하게 쌓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뭘까요? 거짓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객관적이거나 진실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도둑질이나 강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남을 위협해서라도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빼앗는 것이죠. 그럼 간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는 거의 자기 사랑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은 이제 아모르스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사랑은 아모르데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자기 사랑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그랬다면, 하나님 사랑은 반대겠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면 사실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계명 중에서 먼저인 이유가, 하나님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의 완성이고 또 다른 모든 사랑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내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면 성도를 더더욱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죠. 가족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오면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가족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나 같은 자식 키우면서 부모님이 애쓰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이랑 살면서 아내가 고생하는구나, 이러면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부모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해주지 못하는데 또 이렇게 늘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또 나 같은 목사 만나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고생하시는구나, 나 같은 목사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참 부족한 목사랑 신앙생활하고 부족한 목사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새벽마다 먹는데 늘 죄송하구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죠. 근데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가 누군데, 나 정도는 잘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가족에서도 너희들 나 덕분에 먹고 사는 줄 알아? 교회에서도 뭐, 그러면서 이제 교만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죄인을 용납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용납하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계 속에서 더 사랑할 수 있고, 한계 속에서 더 용납할 수 있고, 한계 속에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사랑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더 풍요로운 물질, 또 더 어떤 발전한 과학, 더 풍성한 문화? 아니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 때문에 우리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일하는 동료들과, 또 그렇진 않지만 또 성도들 가운데 허물이 보인다면
나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허물을 덮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는데 계속해서 서로의 허물만 보이고 그 허물을 덮을 만한 우리의 풍성한 사랑은 부족한 저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 때만 또 내가 판단할 때 어떤 자격을 갖출 때만 사랑하는 우리의 제한적인 사랑 또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이루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용납하고 인내하고 허물을 덮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고령의 노안이십니다.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이고 우리 홍종순 권사님 어제 고관절 골절 수술 잘 끝나고 회복 중이라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래 못 나오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이남규 명예권사님 허리 디스크 시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이윤혜 집사님도 낙상으로 팔이 골절돼서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성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요양원에 요양 중이십니다. 그 밖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그 가족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준비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시술 또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우리 영적 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흔이 넘으시고 또 아흔에 가까우시고 그리고 연로하시고 노안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 거주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요양원이나 시설에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시고 그러다 보니 또 낙상으로 인해서 우리 홍정순 권사님 고관절 골절 수술 끝나고 회복 중에 있고 또 우리 이윤혜 집사님도 팔 골절하고 수술 끝나고 회복 중에 있으며 또 이남규 명예권사님도 허리 디스크 시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치료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 이름을 믿으며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
하루하루를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그 가족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서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거의 2년간 온라인으로 학업을 했고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그들의 학업을 위해서 그들의 학창 시절을 위해서 그들의 또 인격적인 성장과 교제를 위해서 또 우리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취업과 또 사업과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오래 힘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물가 인상이, 금리 인상이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의 시름과 또 근심을 덜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회복과 또 예배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부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일남소교, 이남소교, 삼남소교, 마르다이스도, 마리아, 한나 그리고 청년부, 학생부, 아동부, 유치부, 영아부 이르기까지 학업 중인 학생들은 그 학업의 장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은 그 군복무의 자리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업의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장기간의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고 온전히 교제하지 못했는데 주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되며 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있어서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서 나라 사랑의 날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민주주의와 또 합당한 또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또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더 발전한 것 같고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것이 더 발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사회가 왜 계속 갈급할까? 왜 우리는 점점 더 목마른 인생 속에서 서로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갈까? 결국 우리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채워져서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니 한계가 있고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니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먼저 크게 우리가 또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인들을 용납하시며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하시되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사랑하는 우리를 보며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올려드린 연약한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또 각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너희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메인 것들을 풀고 하늘의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남은 3일간 승리하시기